안녕하세요. 즐거운 안식일입니다. 한 주간 건강하셨나요? 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올해 처음에 이 안식일 예배 설교를 맡게 되었는데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어떤 설교를 해야 되나. 네, 지난번에 제가 마지막에 했던 설교가 이 재림교회와 조사심판이었었어요. 근데 이 설교를 전에 했던 이유가 교회에 필요해서도 했지만 저도 이 개념 정립이 잘 안 돼서 조사심판을 좀 더 연구하고 나눠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번에도 이어서 그 조사심판 과정에 보면은 이제 책들이 나오는데 그 책들의 내용이 어떤 건지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궁금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죠? 네, 우리 생애가 기록된 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재림교회와 조사심판 두 번째 이야기로 생애가 기록된 책들에 대해서 좀 한번 같이 말씀을 나누고 은혜 받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네, 여기 모여 계신 분들 중에서 그 법정에 가보신 분도 계실 수도 있고 또 못 가보신 분도 계실 수도 있고, 그리고 살면서 이제 평생에 한 번도 갈 일이 없으신 분들도 이제 계실 것 같은데요. 하지만 성경에서는 모든 사람이 어떻게 된다고 기록하고 있나요? 네, 우리가 다 모든 사람이 다 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거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명도 죄 없이 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했던 행동들, 말들 이런 것들을 다 고백하게 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인데요. 먼저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입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이제 비슷한 내용인데요. 그물의 비유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 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예수님께서 이 세상 끝에 일어날 일을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세상 전에 이렇게 가라지와 곡식이 나뉘어 있는 것처럼, 그리고 좋은 물고기와 이 못된 물고기가 이제 나뉘어 있는 것처럼 이 의인과 악인을 가르는 일이 있을 거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하늘에서 행하는 조사 심판, 이 하늘 법정에서 어떻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저희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았는데 왕자가 놓이고 예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 옷은 희든 눈 같고 그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 보좌는 불꽃이요 그 바퀴는 불붙는 불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 나오며 그에게 소종하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시해한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네, 다니엘은 이 꿈에서 하늘에서 이 심판을 베푸는 이상을 보게 됩니다. 그 심판의 장면을 이 성경에서 묘사를 하고 있는데요. 왕자가 있고 또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즉 이 하나님께서 이 왕자에 앉아 계시는데 하나님의 모습은 이 옷은 눈같이 희고 머리털은 깨끗한 양털 같고 그 보좌는 불꽃이고 바퀴는 불붙는 불이고 또 불이 이렇게 강처럼 이렇게 흘러나오면서 이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런 모습은 이 세상 어느 누구도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위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위에는 수종하는 천사가 천천, 시위하는 자가 만만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즉 셀 수 없이 이 수많은 천사들이 그 자리에 함께 둘러져 있고, 그 심판에는 이 셀 수 없이 많은 증인들, 이 천사들이 그 자리에 함께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심판을 베푸는데 무엇이 펴놓였다고 합니까? 네, 책들이 펴놓였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 펴놓여 있는 이 책들에 의해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들은 이 수많은 천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 책들에 의해서 그들이 구원받기에 합당한지 혹은 합당하지 않은지 이제 조사되고 결정되어서 그 결과가 온 우주에 알려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이 책들이 어떤 책들인지 살펴볼 것인데요. 이 하늘에는 세 가지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은 이 생명책, 기념책, 죄책 이렇게 세 가지 책이 있는데요. 오늘은 이 세 가지 책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생명책인데요. 예언의 시인의 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생명책에는 하나님을 변함없이 섬겨온 모든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말씀하셨다. 바울은 그의 성실한 동역자들에 대하여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고 말한다. 다니엘은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의 때를 미리 보면서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말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을 얻을 것을 말한다. 그리고 요한은 그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이 하나님의 성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한다. 네, 하늘에는 이렇게 생명책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기록되어 있나요? 네, 파란 글씨에 보면 하나님을 변함없이 섬겨온 모든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또 제자들에게 이렇게 표현이 되었고, 그리고 바울의 이 성실한 동역자들에 대해서 이제 표현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을 보면 그들의 특징이 예수님을 이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그분을 성실히 따르고 이 땅에서 살면서 예수님에 대한 증언을 하고 복음을 전파했던 그러한 성실한 사람들이었음을 저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고 되어 있나요? 빨간 글씨에 보면 그들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여기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기를 소원하시나요? 네. 제가 이거 보면서 내 이름이 여기 이렇게 그림이 있는데 저기 곰탱이 뭐 네, 꽁이 뭐 토토 이렇게 되는데 이재호 하고 이렇게 기록되면 진짜 좋겠다. 이것보다 기쁜 건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의 이름이 하나하나 다 기록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다음은 기념책인데요. 말라기 3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하나님 앞에는 기념책이 있으며 거기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들의 무엇이? 선한 행실이 기록되어 있다. 믿음에서 나온 그들의 말, 사랑의 행위가 다 하늘에 기록된다. 하나님의 기념책에는 의로운 행위가 빠짐없이 영원히 기록된다. 거기에는 유혹을 물리친 것, 악을 이긴 것, 부드러운 자비로 표현한 말이 모두 자세히 기록된다. 그리고 모든 희생적 행위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고난과 슬픔이 모두 기록된다.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기념책에는 간단히 말해서 이 사람이 선한 가마를 끼치는 모든 말과 행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웃에게 이제 동정의 마음으로 이렇게 베푼 선한 행동들, 뭐 음식이 없으면 음식을 베풀고, 또 옷이 없을 때 옷을 주고, 또 누군가 친구가 없을 때 또 그 사람의 친구가 되어주고, 또 누구가 병이 생겼을 때 그 사람에게 약을 준다든지 위로의 말을 해준다든지 방문한다든지 또 같이 함께 있으면서 그 사람을 돌본다든지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유혹이나 악을 물리친 것도 포함이 되는데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양한 유혹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나에게 유흥업소에 가자, 뭐 술을 마시자, 이렇게 뭐 도박을 하자, 뭐 담배를 피자, 뭐 하물며 우리 교회는 이제 커피도 안 마시니까 커피를 마시자, 뭐 이런 것도 이렇게 권유를 했을 때, 또 게임을 하자, 뭐 이런 거 권유했을 때, 또 뭐가 있을까요? 또 야 이렇게 사기를 좀 쳐보자. 네, 이런 사람이 주변에 없으면 좋겠지만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이제 정중하게 거절하는 것도 포함이 될 것이고요. 또 그렇게 유혹하는 사람들을 사랑과 자비로 대하고, 또 그 사람들이 옳은 길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행동들도 다 포함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흔히 하는 실수들이 많이 있는데, 누군가가 이 자리에 같이 함께 있지 않을 때 어떤 사람에 대해서 나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것을 분별하고 그것을 함께 동조해서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 대해서 좋은 장점을 이야기해주고 서로 이제 화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중간에서 이제 중재하는 그런 일도 다 포함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억울하게 누군가가 나한테 내 앞에서 면전에서 욕을 할 수도 있어요. 기분 나쁘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을 잘 참아내고 그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고 그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고 친절을 베푸는 그런 모든 행동과 그런 말들이 여기 다 기록이 될 것입니다. 그래도 저희 교회에서는 이번에 맡겨진 또 희생들이 있죠. 네, 올해에도 우리 교회에는 이 직분과 이 역할들이 새롭게 맡겨졌습니다. 교회 일이 우리 성도님들 어떠십니까? 쉽고 재미가 있나요? 기쁘신가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회 일을 하다 보면은 힘든 순간들이 와요.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고 어렵고 또 사람 관계에서 답답한 순간들도 옵니다. 그렇지만 이런 어려운 일들을 저희가 맞닥뜨릴 때마다 저희에겐 이게 크나큰 축복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려움에 만날 때마다, 힘든 일이 생길 때마다 저희는 무릎을 꿇는 일들이 한 번씩 더 많아질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요. 그 상대를 사랑하지 못하는 내 자신을 보고 사랑의 마음을 달라고 구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상대를 사랑할 수 있도록 그런 간구를 하는 기도를 드릴 것입니다. 저희가 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은 정말 크나큰 축복입니다. 저희가 예수님을 생각하게 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조금씩 더 신앙적으로 또 하늘로 마음이 가까워지고 저희가 성장하는 그런 발판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맡겨진 그런 일들과 역할들이 있으실 텐데 정말 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이 교회를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나에게 맡겨진 사람들과 나에게 맡겨진 일들을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제 힘들 때가 많지만 제 마음을 그냥 전달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네, 요한복음서 이 마지막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복음서에 적혀있는 일 외에도 많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일은 이 창세기부터 시작될 거예요. 성경의 전체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도 많고 또 예수님께서 공생애 하시면서 하신 일들도 굉장히 많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어려움이 있겠지만 예수님께서 하신 이 일들을 생각하면서 이 선악간의 이 싸움에서 그 선을 택하면서 저희가 신앙을 한다면 저희의 선행이 이 책으로 쓰여지는 것이 의미가 없을 정도로 이 예수님처럼 많아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모두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런 선한 기록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이러한 삶들이 이 기념책에 가득가득 많이 기록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죄의 책인데요. 이어내신 글을 보시겠습니다. 거기는 또한 사람들의 죄악을 기록하는 책이 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구주께서는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신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은밀한 목적과 동기도 실수함이 없는 기록에는 빠질 수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기 때문이다. 보라, 이것이 내 앞에 기록되었으니 내가 잠잠치 아니하고 반드시 보응하되 너희의 죄악과 너희 열조의 죄악을 함께 하리라. 각 사람의 행위는 하나님 앞에 심사되어 성실한 것과 불성실한 것들이 기록된다. 하늘의 책들에는 각 사람의 이름 아래 온갖 악한 말, 모든 이기적 행위, 온갖 의무태만, 모든 은밀한 죄, 모든 기만 등이 무섭게도 정확히 기록되어 있다. 하늘의 경고와 견책을 등한히 한 것, 시간을 낭비한 것, 기회를 놓친 것, 선악간의 가마와 그 결과가 멀리까지 미친 일이 모두 기록하는 천사에 의하여 기록되어진다. 이 하늘에는 죄의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이 있다는 걸 읽으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나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두렵다, 참 두렵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각 사람 이름 아래 온갖 악한 말, 모든 이기적인 행위, 온갖 의무태만, 모든 은밀한 죄, 모든 기만 등이 무섭게도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다. 이렇게 쓰여 있어요. 하늘의 경고와 견책을 등한히 한 것, 이거는 아마 이 말씀은 들었지만 순종하지 않은 것일 겁니다. 시간을 낭비한 것, 기회를 놓친 것, 선악간의 가마와 그 결과가 멀리까지 미친 일. 그리고 오른쪽 위에 한 번 더 보시면 은밀한 목적과 동기도 실수함이 없는 기록에는 빠질 수 없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이제 어떤 일을 하면서 또 사람과 사람이 이렇게 대면하면서 밝고 이렇게 선하게 보이지만 그 마음속에 숨겨진 목적과 동기가 악할 때가 있어요. 사람이 특히 이게 사기치는 사람들은 겉으로 되게 선해 보이는데 이 안이 악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기를 당하잖아요. 그 사람을 신뢰하게 이렇게 보이니까. 근데 이런 동기마저 이제 하늘에는 기록된다고 하니까 정말 어쩌면 우리가 하는 친절과 선행 속에도 우리 마음을 정말 잘 살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마음에 이런 악한 생각, 이런 악한 동기, 이런 것이 있지는 않은지 정말 잘 살펴보아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예전에 어떤 교회에 출석해서 이 상공사공반에서 이 기념책과 제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요. 어떤 여청년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막 기념책은 정말 요만큼 이렇게 얇게 적혀 있을 것 같고 제책은 이렇게 책이 엄청 두꺼울 것 같다.
그런 이야기를 농담 반 이제 진담 반 했었는데, 제가 그걸 생각하면서 제 생각에도 저는 인정하고 싶지도 않고 받아들이고 싶지 않지만, 저의 선행보다는 이런 보나마나 저의 이런 죄 목록들, 그런 이야기들이 이 책에 정말 많이 기록되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 때부터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제가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죄를 버려서 성장한 가정은 있지만, 정말 죄의 기록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또 신앙을 하면서 지었던 죄들도 많이 있을 것 같고요. 이런 생각을 하면은 마음이 제가 가벼울까요? 무거울까요? 네, 무겁습니다. 마음이 무거워요. 나라는 사람이 정말 과연 구원받을 수 있을까? 제가 한때 술도 먹은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어렸을 때 술을 먹고 나서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나 같은 사람이 정말 구원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실까? 이런 고민을 엄청 많이 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 제 기록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겁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하튼 하늘에는 이렇게 생명책, 또 무슨 책이었죠? 기념책, 그리고 죄의 책, 이렇게 세 가지의 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글을 묵상하면서 죄의 책이 있기 때문에 모든 인류는 다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성경에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되어 있고, 사람 중에 죄를 범하지 않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나는 죄가 없다라고 하시는 분은 손 한번 들어주시겠습니까? 네. 저는 죄가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죄에 대한 형벌을 지우기 위해서 내가 아무리 선행을 많이 해봤자 그것은 어디에 기록됩니까? 우리의 선행은 기념책에 기록될 거예요. 그 어떤 선행으로도 이 죄의 기록을 덮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선행으로는 죄를 결코 덮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만약 이 책에 의해서 심판을 받는다면 모두가 다 죽을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감사한 게 하나가 있죠. 뭐가 감사합니까? 네,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우리에겐 이 한 가지 희망이 있는데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생명 가운데, 우리의 생애 가운데 이러한 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한 가지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이 하나님의 어린 양, 나의 죄를 대신 지고 가시는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감사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을 믿고 따른다면 이 놀라운 기록이 지워진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네. 아멘입니까? 아멘. 우리가 지었던 죄 그리고 불법을 주님께서는 다시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죄가 이제 기록된다고 생각했을 때는 이 두려움과 낙심과 좌절이 찾아오는데 누군가 내 죄를 다 지워준다고 하니 이 마음의 기쁨과 그리고 평안이 이제 찾아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 모두가 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동안 지었던 죄들, 그러한 죄책감에서 시달리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시간 예수님께 마음을 향하고 예수님께서 용서하셨다는 그런 확신을
갖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하시고 잊어주신 것처럼 내 주변의 형제들이 혹시 나에게 죄를 범하였다면 그 형제들도 같이 함께 용서하시고 그들의 죄도 잊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 하늘의 평화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좋은 이야기도 있지만 제가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용서받아서 참 좋다 하고 이제 끝나면 좋은데요. 저희가 간과하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경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주로 영접하고 죄가 사함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는 다시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실수하고 넘어질 수가 있어요.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다시 죄인이 될 수 있다. 여기 성경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범죄하고 악인이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대로 행하면 살겠느냐? 그가 행한 공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죽으리라.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의로운 사람이 범죄로 타락할 때 그의 모든 선행이 기록되어 있던 기념책은 심판때에 다루지 않게 될 것이다. 그는 그의 긴 죄악의 항목에 따라 보상을 받게 될 것이다. 그가 회개하지 않은 죄악들뿐 아니라 이미 용서를 받았던 과거의 죄악들까지 그에게 불리하게 드러날 것이다. 사람이 자신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킬 때 그는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사랑을 거절하는 것이며 결과적으로 그가 용서받기 전과 꼭 같은 상태에 있게 된다. 그는 자신의 회개를 부정한 것이며 그의 죄악은 회개하지 않은 것과 같이 그에게 여전히 남아있을 것이다. 사람들은 죄가 용서받았을 때 즉시 도말된다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 상징에 있어서 피가 회개하지 않은 자로부터 죄를 제거하지만 여전히 대속죄일까지는 성소에 남아있었던 것과 같이 회개하는 사람의 죄도 심판의 날에 하늘 책으로부터 도말될 것이다. 의로운 사람이,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범죄로 타락할 때 그 선행이 기록되어 있던 기념책은 다루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회개하지 않은 죄악들 뿐만 아니라 용서를 받았던 과거의 죄악까지 불리하게 드러난다. 그러니까 이 의인이 죄를 다시 범하면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의 모든 죄가 다 다시 다뤄질 것이라는 거예요. 용서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용서가 무효 처리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사람이 자신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킬 때 어떻게 된다고요? 그는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사랑을 거절하는 것이며 결과적으로 그가 용서받기 전과 꼭 같은 상태에 있게 된다. 이제 같은 의미를 다른 말로 이제 한 건데요. 그 죄악은 회개하지 않은 것과 같이 그에게 여전히 남아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믿고 의인이 되었지만 다시 죄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의인이 되었지만 다시 죄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요? 범죄로 타락할 때, 하나님의 율법을 범했을 때.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시 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희가 이제 침례를 받았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여전히 이 죄를 버리지 않고 죄를 지으면서 살아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직은 예수님이 재림하셨나요? 하지 않으셨나요? 아직은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으셨어요. 그 의미는 사단이 이 세상에 있다는 것입니까? 없다는 것입니까?
사단이 여전히 이 세상에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혹하고 타락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여기 보면은 심판의 날까지, 그날 이제 하늘책으로부터 이 죄가 도말된다고 그랬는데, 그때까지는 사단이 언제든지 하나님의 백성을 시험하고 하나님의 법을 어길 수 있게 계속 유혹할 가능성이 있고, 하나님의 백성은 시험을 당하고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의 생애 가운데 예수님과 하나님을 계속 의지하면서 이겨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 예로 이스라엘 백성의 삶을 잘 적어놓은 성경절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무엇을 받고? 침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자, 이제부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무엇을 받아요?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하는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하나님의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뭐래요? 음행하다가 하루에 몇 명?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뭐하지 말자?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이것은 이제 음식에 대한 시험입니다. 광야에서 지내면서 만나에 대해서 불평하고 물에 대해서 불평하고 그랬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뭐하지 말자? 시험하자 말자. 하나님께서 주신 음식을 감사하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라의 반역도 있었고요. 지도자에 대한 그 권위에 대한 도전도 있었고, 그리고 이 정탐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을 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없다고 그런 원망들을 하였습니다. 그들과 같이 뭐하지 말자? 원망하지 말라. 우리도 신앙을 하면서 불평과 불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어떤 선교 사역을 할 때, 전도 사역을 할 때 어떤 것에 대해서 불평, 불만을 할 수가 있고, 또 어떤 음식을 먹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저희는 채식을 많이 이렇게 주장하죠. 저희 교회에서 가르치고 건강식을 주장하는데, 또 다른 걸 먹으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음식에 대한 그런 불평과 불만을 또 가질 수가 있어요. 근데 성경에선 그렇게 하지 말라, 원망하지 말라,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별히 여기 8절에 보시면은 뭐가 나옵니까? 음행하다가, 각별히 여기에 숫자가 적혀 있어요. 숫자가 몇 명이? 23,000명이 한 번에, 하루 만에 죽었다고. 그러면서 음행하지 말자. 예전에 이은선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다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즘에 이제 인터넷에서 쉽게 그런 유혹이 많이 있잖아요. 어떤 음란물과 비슷한 게 발견되면 그거를 클릭 자체를 하지 말라고. 클릭 자체를 하지 말라. 시험 자체에 들어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거기 이제 들어가면 그거 말고도 이제 남자는 여자, 여자는 남자, 좀 이렇게 결혼을 했더라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어때요? 마음이 끌리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이 성적으로 남자와 여자라는 이런 성별을 갖고 있을 때, 그랬을 때 아예 유혹 자체로 들어가지 않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때 모압과 미디안의 그 여성들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렇게 와가지고 유혹을 하고 잔치를 벌이니까 미혹이 됐어요. 미혹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같이 함께 동조해서 우상 숭배도 하고, 그리고 그 여인들과 함께 이런 성적인 이상한 행동들을 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치신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일들은 하늘나라의 간합함을 받습니까? 받지 못합니까? 받지 못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들어왔을 때 이 홍해를 건널 때 무엇을 받았다고 합니까? 침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속박되어 있다가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함을 받았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죄를 짓고 살아가다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의 은혜로 구속함을 받고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하고 그리고 이제 침례를 받게 됩니다. 침례를 받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시험과 이런 어려움들이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시험에 걸려 넘어질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그랬다는 것이에요. 그랬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침례를 받았을지라도 항상 마음의 경계태세를 가지고 이 세상은 사단의 유혹이 많다는 것을 늘 항상 생각하여야 된다고 이 말씀에서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받고 이 구원의 길에 들어섰지만 그 과정에서 죄를 선택함으로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음을, 영생을 잃어버릴 수 있음을 우리 모두에게 가르치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3장 29절 말씀인데요.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쳐질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날은 이 이스라엘이 1년에 한 번 있는 대속죄 날이었습니다. 대속죄 날은 이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 제물의 희생피를 가지고 이 성소와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피를 뿌리면서 이스라엘의 온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속하는 그런 날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 매일 드리는 그런 제사가 있었는데 그들은 죄가 생각날 때마다 이 성소에 나와서 죄를 고백하고 이 희생제물에게 이 죄를 전가하고 그리고 희생제물이 이제 희생을 당하고 그들의 죄가 용서받는 이런 일들이 이제 매일 있었는데 각별히 이 대속죄일은 이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죄를 속하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근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하여야 했냐면 스스로 괴롭게 해야 했어요. 스스로 내가 지은 죄들에 대해서 생각하며 그 죄를 회개해야 하는 그런 일을 하였습니다.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는, 좀 아까 우리 정상현 장로님께서도 이제 죄를 고백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셨는데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한 죄들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을 때 그것을 깨끗이 버리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회개하지 않고 버리지 않은 죄는 용서를 받지 못하고 기록한 책들에서 도말되지 않을 것이다. 우리 성도님들도 살면서 중간중간에 내 죄들이 이렇게 떠오르곤 하시나요? 저는 신앙생활하고 살면서 그런 죄들이 떠올라요. 그런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회개하고 기도하고 그 죄를 다시 짓지 않도록 하나님께 구하여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면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좋으신 분, 전능하신 분, 악을 이기게 도와주시는 분이세요. 이걸 믿고 맡기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었던 죄들이 용서를 받고 그 죄를 짓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겁니다. 조사심판의 필요성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속죄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하늘에 있는 기록책들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 죄를 그 사람이 정말 회개하였나? 이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를 믿었는가? 이 사람이 정말 이 속죄의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인가? 이것을 누구인지, 어떤 사람이 정말 참으로 그렇게 하였는지, 누가 참 그리스도인인지, 누가 참 그리스도인이 아닌지,
죄가 떠오를 때마다 죄를 고백하지 않고 죄를 선택했는지 아니면 그 죄를 버리기로 결심했는지 이거를 구별하기 위해서 이런 조사 심판의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늘에서는 죄가 더 이상 간합함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걸 버릴 수 있는 사람이 하늘나라에 간합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늘에 있는 기록책들, 이 기록책들이 뭐였어요? 죄책, 기념책, 생명책 뭐 이런 책들을 통해서 이제 조사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제가 예전에 최근에 저희 담임 목사님이 여기 아동센터 아이들 있잖아요. 그 아이들을 이제 마이애시랑 해가지고 같이 영어를 오후에 가르치라고 해서 이제 주중에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애시 한 타임, 제가 한 타임 이제 두 클래스로 한 번 가르치고 이제 끝나면 이제 바꿔서 가르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서 어떤 아이가 저보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선생님 사랑해요 그래요. 갑자기 사랑해요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심쿵? 요즘 심쿵이라고 하죠. 기분이 굉장히 좋았어요. 이 아이가 나를 사랑한다고? 고맙네. 그래서 고마워 막 이랬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해서 이제 사랑한다고 하고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하는데 이상해요. 아이러니하게 얘가 분명 나를 사랑한다고 했는데 수업 시간에 태도가 나를 사랑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수업 시간에 나를 존중하지 않는 것 같아요. 내 말을 듣질 않아요. 그래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그 아이한테 제가 이랬습니다. 야,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소용이 없어. 너가 나를 정말 사랑한다면 이 수업 시간에 내 말을 잘 들어야지. 내 말을 잘 듣고 따라주는 게 그게 나를 사랑하는 거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 그렇지 않으십니까? 네. 자녀가 엄마 아빠 사랑해 근데 말도 안 들어요. 듣지도 않고 뭐 시키는 거 하지도 않고. 근데 오히려 그 말을 잘 따라주면 여러분은 어떤 걸 느끼십니까? 이 아이가 나를 사랑하고 존중하는구나 라는 걸 느끼시죠. 네. 그래서 이렇게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기보다는 이렇게 표현하는 게 참 중요하지 않나. 그런데 이 아이가 점점 말을 잘 듣기 시작했고 이제 점점 잘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장 과정도 이런 과정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마지막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들에게 갇혀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듣고 따르고 순종하는 그런 정신이 아닌가 합니다. 정말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그리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실 정도로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안다면 그리고 그분이 참 좋으신 분이라는 걸 내가 확신한다면 그리고 내가 선택하는 작은 죄 하나가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멀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그분이 싫어하는 일을 당장 멈추지 않을까요? 네, 우리는 그분이 싫어하는 것을 멈추고 그분이 좋아하시는 그런 일들을 선택하며 살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고 그분을 사랑한다는 의미는 무엇인지 묵상하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싫어하는 어떤 것을 내가 발견했을 때 과감하게 버릴 수 있도록 기도하는 하루가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